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건축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40장은 의도적으로 앞선 25장에서 31장 또 35장에서 39장의 내용과 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나머지 기구들에 대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성막과 나머지 기구들을 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도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철저한 순종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전반부는 1절에서 16절은 25장에서 31장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제작된 기구들을 각각의 위치에 들어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후반부인 17절에서 38절은 35장에서 39장에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에 성막에 널판과 기둥을 세우고 또한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 위치에 놓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을 오늘 출애굽기 40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막 건축과 나머지 기구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또 39장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특별하게 강조되는 내용과 의미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마라달에 해당되는 동사가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라다라는 동사가 두 번 쓰여 있는데요. 다바르와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유사한 의미의 단어가 한 문장 내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나머지 기구들의 제작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을 따라 모세와 나머지 일꾼들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완벽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작된 성막 구조를 조립해서 세우고 나머지 기구들을 제자리에 들어놓아 성막을 완성하는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힘을 주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막 구조를 만들고 나머지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고 각각 기구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엄중하게 더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아닌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부르며 그들 역시도 성소에서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시절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의 표상으로 소개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그가 비록 언변이 뛰어난 자는 아니었지만 언변이 뛰어난 그의 형 아론을 제치고 출애굽의 지휘자가 되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순종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에서 성막 제작을 요청하신 하나님께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의 광야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과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의 큰 틀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과 나머지 기구들을 제작하고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 제작은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33절에서도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런 악조건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결국 성막 제작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수없이 순종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막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성막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만족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건축된 성막을 인정해 주셨다는 증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처음 나타났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진영시켰고요. 또한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도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임하셨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머문 기간 동안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구름이 백성들의 진중앙에 있는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행군했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중단했습니다. 섭씨 40도, 50도가 넘는 광야길을 행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구름으로 그늘이 만들어진다면 행군하는 자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습기가 적기 때문에 강렬한 햇빛만 차단되면 매우 쾌적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을 통해 그들이 가고 서야 할 때를 알려주셨고요, 그들이 행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길에 나침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작정 행군만 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고요, 마냥 쉬는 것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인생의 쉼표를 언제 찍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작업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은 은혜, 기도할 때마다 받은 감동들을 현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